예? 새벽에 승리하려면은 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밤과의 싸움. 밤에 잠을 잘 자야 새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야지 그러면 잠이 더 와요, 안 와요?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자연스럽게 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오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 말씀을 정해봤어요. 2024년 한 해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시편 127편에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집이죠. 집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은 꼭 이렇게 뭐 건물을 짓는,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전이 나옵니다. 성을 지키시는 것, 그러니까 나라의 안전, 가정의 안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안전이죠. 자기 삶의 안전. 이 안전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생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업이 잘 돼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생업.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이제 이 생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다 나오는데,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니까 답을 줍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솔로몬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으로.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집과 안전과 생업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관심사잖아요, 우리 모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를 왜 잊어먹고 삽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잊어먹어요. 자꾸 사람들이.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에 그 키가 하나님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기도하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가장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무릎 꿇는 자예요. 올 2024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세우는 것. 어떻게 해야 행복한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우리는 자꾸 내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 집을 세우는 수고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집을 세우는 거죠. 가정을 만듭니다. 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체험을 했어요. 여기 행복하고 든든한 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집.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집.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아무 걱정이 없는 집. 온 가족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돌아와서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는 집.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한 집. 대충 이런 집이 아닐까요? 그런 집.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한 집을 만들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되다,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결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행복하고 든든한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한 거예요.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집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잊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집을 행복하고 건강한 집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는가? 그 답이 바로 다음 시편인 시편 128편이에요. 첫째 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함께 붙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느냐? 그게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들이 우리가 월요일 날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시느냐? 행복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24년에 누구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과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안전. 솔로몬은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면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 안에 있는 성전,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정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은 하나의 이런 메타포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형벌은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도망을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을 쌓다 그랬죠. 자식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쌓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담벼락을 쌓고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막 잠금 장치를 몇 번 하고, 그것도 안 돼서 또 위에다 전기선으로 막 막고,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가난한 집에 그런 거 있는 거 봤어요? 예? 저희 집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발 뻗고 자요. 부자이고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해. 이게 부자 동네 가면은 사설 경호원도 있어요. 바깥에 돈 같이 내서 지키고, 이 안에 뭐가 많은데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불안을 표출한 첫 번째 인간이 세운 문명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막는 거, 자기 힘으로. 에덴에 살 때는 성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왜 안 쌓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안 불안해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 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을 쌓습니다. 에? 불안해. 적군의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루마다 파수꾼을 다 세워놨어요. 하루에 3교대로 보초를 섭니다. 360도 물 셀 틈 없이 24시간 성을 지켜요, 군인들이. 근데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도 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구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24시간 3교대 4교대로 보초를 세우고 360도를 감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거 헛되다. 지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이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노리는 그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자연재해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화재, 가스 폭발, 홍수, 해일, 지진, 강도 등 우리 곁에는 항상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각종 병마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의해도 그 모든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6개월마다 내시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6개월마다 내시경을 한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우리의 힘만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불안이 계속 증폭된 게 이제 불안증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더욱더 심해지면은 그다음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인생의 답은 다 여기에 있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가정이 안전하고 나라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초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 북한이 우리나라 이제 민족도 아니고 언제 이제 여기를 갖다 한 방에 때려 부술지 이제 협박과 위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이 나라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방력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경험한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진을 치시고 지켜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지켜주시는데 자꾸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요. 안으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도 세워야 되고 안전해야 되지만 보러에 살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생업이 결실을 맺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일찍 나오잖아요.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한 4시 20분에 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한 20분 기도하다가 설교하고 또 기도하다가 가는데, 새벽에 가다 보면은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세요? 올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 망하고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을까? 물론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열매를 맺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돼.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이때는 농촌사회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군다고 해서 반드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많은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농사는 질 수 있지만 비는 내가 오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를 내가 어떻게 오게? 지금도 못해. 이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존재가. 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굽 땅에 살 때는 하늘 안 바라보고 살아도 돼. 왜? 거기가 비옥한 땅이잖아요. 농사 항상 잘 되고 쌀이 항상 차고 넘치는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면은 비가 와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사는 땅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 환경이 복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내가 갖출 게 다 갖추고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처럼 내가 열심히 농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더 복받은 땅인 거지, 땅은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농사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 가장 좋은 환경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솔로몬이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예?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 누워서 계속 하다 보면은 불안이 몰려오고, 불안에 막 내가 거기 잠식이 되고, 잠도 오지 않고 새벽까지 있다가 착한 눈부치 하시면서 출근해야 돼. 가면 또 하루 종일 졸려, 피곤하고 막 피로가 몰려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나중에 번아웃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가도 불안이 없어져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을 주셔요. 그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65편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편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 농사를 지켜주셔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의 감사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밤에 잠을 주셔서 잠을 푹 자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 수고의 떡을 먹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시편 65편 10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올 2024년도 12월 달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돼가지고요, 하는 일이 형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시적인 표현이죠. 그 양이 너무 잘 돼서 양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푸른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는 건 참 양떼가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그 골짜기가 얼마나 커요?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즐거이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딱 가슴에 붙잡고 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여시고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곳간에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하고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을 내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지가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거지만, 하늘 곳간에는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아웅다웅하고 살지 말고, 제가 누구 얘기해 줬어요? 어제 이삭 얘기해 줬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자기 판 우물 달라면 다 줄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아웅다웅하고 눈 시뻘게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양보하면 또 하나님 100배를 주시겠지, 그런 미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었어요? 시편 127편.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막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래? 그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래. 어리석은 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길갈에 가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백지수표. 하나님이 백지수표 이렇게 줬어요. 네 소원 여기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뭐 달라 그러겠어요? 고민인데 나도 뭐 달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재판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기도 자체를.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무슨 권력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일을 감당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잘되고 번창했고 그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궁전에 찾아왔다가 그 궁전을 보고 졸도했다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지혜에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부 인생은 어떻게 됐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랬더니 인간은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을 보세요. 다 언제 쓰러졌어요? 잘되고 성공한 다음에 쓰러졌어요. 힘들 때 쓰러진 적이 없어요. 그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았어요. 인간의 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외교를 하고 국방을 안정시킨다고 외국의 공주들을 막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처첩이 1000명이야. 와, 내가 우리 교인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열왕기서를. 솔로몬에게 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민족들이 하나둘 막 일어나서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고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여호와를 경험할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리석게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장깨로 살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2024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 특별히 오늘 가정을 세우고 또 안전과 여러분 생업의 복을 받는 이 복이 여러분 넘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잠을 주셔가지고
밤에 잠도 푹 주무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2024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2024년 하나님께서 나의 지부를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